안녕하세요.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새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치 신년 말씀처럼 또 내년도 여러 가지 계획들과 함께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은 달력이지만 옛날에는 뭐 한 장씩 넘기는 그러한 달력, 그러한 캘린더도 있었습니다. 그런 달력은 이제 실감이 나죠. 1월 1일 이렇게 딱 한 장 찍고요. 또 1월 2일 또 한 장씩 이렇게 하나씩 찢어가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장이 남은 것이 12월 31일 찍혀있는 마지막 장이 또 이렇게 뜯겨져 갑니다. 그러면 좀 실감이 나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 찢겨진 그 종이는 저기 이제 옛날에는 변소라고 그랬죠? 변소로 가기도 하고, 뭐 제기차기 하는 제기 만드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은 또 말아서 또 담배 또 말아서 피우시기도 했던, 그때는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달력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오늘을 끝으로 해서 이제 이전 것이 됩니다. 그리고 희망찬 새해를 내일부터 맞이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날짜만 지나간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늘 매년 요맘때 되면, 그리고 새해의 결심들이 자주 실패했던 것처럼 반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날짜가 지나간다고 해서 새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희망을 갖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이것의 비결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날이 간다고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지나고 이제 내일을 맞이하면서, 볼륨 좀 키워주세요. 내일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다시금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 또 흐트러졌던 그러한 삶이 있었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그 관계가 좀 희미한 그러한 관계가 있었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은 다 이전 것으로 지내버리시고, 이제 내일부터 좀 더 견고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또 결심과 또 새로운 그러한 비전과 또 주님과 함께 새로운 그러한 희망을 품고 전진하는 그러한 또 새해를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말씀의 주제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였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잊어버리는 은사가 또 많으셔서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했던 옛사람의 그러한 습성들, 또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또 연락, 쾌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을 했던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새 사람은 또 새로운 그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다시 먹고, 또 돼지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지만 다시 더러운 곳에 가서 눕는 것처럼 이방인의 뜻을 좇아, 즉 예습성이 다시 튀어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그리고 습관에 대해서, 이 습관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이 참 많았는데 시간이 이제 부족했죠. 참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섞여서 또 세상의 문화 가운데 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접하다 보니까 마치 그런 삶들이 저절로 습관이 되어서 뭐 이 정도 하는 것이 뭐 어떤가, 뭐 괜찮지 않은가, 다들 이렇게 하지 않아? 또는 뭐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산다고 그래?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세상 속에 또 묻어 지내왔던 이러한 여러 가지 습관들,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끊어버리고 결단을 해서 베어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정리들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새해 하루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지 않은 습관들을 버리고 또 새로운 주님 안에서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행해 나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습관이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어떤 교제나 교제를 통해서, 또는 어떤 유익한 그러한 미디어나 콘텐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예 들으려 하지 않은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죠. 어려서부터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바로 습관이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덧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너무나도 이 말씀의 홍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그게 그거인 것처럼, 또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듣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또한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교회의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면서 또 우리가 새해를 또 다짐하는 또 그러한 시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잠실교회 개척 40주년을 이제 맞이했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another 40 years, 또 다른 40년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주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 바로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또 다른 40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말씀으로 요약이 되죠.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이것을 우리의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another 40 years를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아공 선교사를 파송한 지 이제 12년 이렇게 되었나요? 12년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또 넓혀서
하박국의 아니죠? 누구의 기도죠?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이제는 아프리카 남부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선교에도 우리가 또 열심을 내고자 하는, 또 여러 가지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기관과 단체들, 그리고 일꾼들, 또 모임들을 간접적으로 또 지원하는 방법으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그런 사명을 또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교회를 이 잠실 지역에 세우신 또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전도하고 영혼들이 더해지고 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여전히 교회를 그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위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얘기하는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것은 복음이 전해진 그 비율이 3% 미만인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3% 미만인 지역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독 가운데 또 많은 선교사들이 그러한 지역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갈수록 이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점점점 가는 세대, 또 이 세상의 그러한 풍파에 의해서 밀려서 이제 젊은 세대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로 점점점 내려갈수록 그 반에서, 그 학교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는, 그리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3%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주일학생들 다 이제는 선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렇죠? 갑분싸? 네, 웃으시는 분하고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다르고요. 소위 MZ세대는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선교지죠. 선교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내 선교지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으로 보면 우리가 외국에만 나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국내도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이고요. 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갈수록 지역 교회들이 많이 오픈이 되어 가며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러한 풍조들, 그리고 이제 타협하려는 그러한, 그리고 인본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브래드린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뭔가 좀 섞어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로부터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남아야 할, 또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또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계속 이러한 좋은 전통들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소위 이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향기를 나타내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러한 감당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이러한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이제 내년도 2024년도에도 우리가 부지런히 다름질을 할 계획입니다.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장로 형제님들은 금년에도, 그러니까 내년에도 여전히 이 네 분의 형제님들이 이제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주수 형제님이 이제 연세도 이제 70이 되었고 또 자매님도 몸이 이제 많이 불편하시고 해서 계속 이제 그만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형제님들께 그러면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음 주에 이런 이야기를 갖고 또 우리 기혼 형제님들 모여서 뭐 교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1년만 더 이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좀 꼬신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네 분의 이제 형제님들이 벌써 이제 6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분의 우리가 이제 전심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또 각각 맡은 영역에서 분담 사역을 하고 이게 참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 가운데 다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섬겨 오셔서 다른 지역 교회들 이렇게 보면 교회의 문제는 거의 99.99%가 일꾼들의 문제이고 또 일꾼들 간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분의 장로 형제님들이 좋은 팀워크로 또 영적인 그런 리더십을 또 잘 발휘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또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장로들의 역할은 감독하는 일입니다. 룰러죠, 룰러. 감독을 하고 또 교회를 치는 일입니다. 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바로 그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리들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프로텍트, 교회를 지키고 또 리드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또 목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처럼 베드로 전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다 다른 길로 갔지만 영혼의 목자장 되시는 어린 양 되신 우리 그리스도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오셨느니라. 목자와 감독 되신 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장로들에게 목자의 일과 또 감독의 일을 또 이렇게 맡기셨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잘 경영하고 또 운영하고 또 잘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장로들에게 또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 전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몇 가지, 한 4-5가지를 이제 당부를 하는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그래서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권을 챙기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즐거운 뜻으로 하는 것이고요.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본이 되는, 그래서 낮은 자세로 우리 주님처럼 종으로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특별히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한 분들에게 주님이 특별히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또 얻게 됩니다. 다음에 5절. 또 한편으로는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순복입니다. 하나님은 권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 인간 세상에도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복하는, 남편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요. 또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에서 종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상전들에게 또 순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그 세우신 그 권위 가운데 순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는 젊은 자들은 세우신 그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겸손과 그 순종에 대한 교만과 반대되는 그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만과 겸손이죠. 네. 결코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겸손하지 않으면 결단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할 것인지, 또 교회 인도자들에게 우리가 또 순종해야 할 것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또 집사로 수고하시는 형제님들이 또 계십니다. 이영민 형제님 가정이 이제 영등포로 떠난 지 또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 형제님으로 이철기 형제님을 이제 내일부터 집사의 직분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청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기혼 형제님들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동안에 또 아무런 재척 이유가 또 들어온 일이 없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사를 또 선임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이철기 형제님과 또 그 자매님과 또 그 가정은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또 주님을 섬겨왔고, 또 장로 형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 형제님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자격이 되니 나도 장로가 되겠다, 나도 집사가 되겠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하기에 또 이렇게 선임이 된 것이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철 경제님이 시험을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교사로서 또 교회에서 섬김을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집사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또 디도서 말씀에 보면 결국 크게 나누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또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인격적인 부분, 그 다음에 도덕적인 부분. 크게 세 영역에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부분, 그래서 초신자들은 또 하면 안 되겠죠. 또 잠실교회 상황을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조금 더 시간이 경과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 쭉 양육되어지고 또 교회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또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아내가 여러 명이면 안 되죠. 한 아내를 둔 남편으로서 해서 어떤 이러한 성적인 부분, 또 도덕적인 그러한 타락하는 그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교회 운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만찬과 주일 예배. 우리가 전에는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주님의 주의 첫날 첫 시간을 우리가 예배의 시간으로 먼저 드리자 했고, 또 잠실교회 지역적인 특성상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셔서 이제 주님의 만찬 시간을 먼저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습관이 되었는지 일찍 오세요. 네? 네, 일찍 오셔서 10분만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우리가 다른 시간에 먼저 하고 하면 괜찮은데 이제 예배 시간에 딱 닥쳐서 오게 되니까 또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 인사하느라고 너무 이제 또 소란스럽고 바쁘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먼저 인사들 나누시고 또 차 한 잔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10분을 줄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0시 시작하니까 9시 반을 목표로 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가장 사단이 가장 요동치는, 격동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주일 아침이에요. 그렇죠? 빨리 안 하고 뭐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놀았는 줄 알아로 이 대받아치는 이런 자녀들 깨우고 또 이렇게 와야 되는 분들, 또 몸이 또 불편한 분들을 또 모시고 와야 되는, 또 멀리서 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10분만 더 이렇게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다. 잠실교회 민낯을 우리 다른 광주 북부에서 오신 장로형제님들께, 장로형제님께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끝내주세요. 그리고 5분 전에는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5분 전 되면, 자, 이제 조용히 앉으셔서 이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안 들리시는지 계속 이제 또 얘기하시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것 같은데, 5분 전에는 예배를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참 풍성하죠, 그죠? 영적으로 참 큰 감동이 되고,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많이 참여해서 또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이제 막 왁자지껄 떠들다가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떠들썩 하다가도 적어도 5분 전에는 조용히 앉으셔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이제 태도가, 물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말씀 시간 포함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 형상을 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기에 있고 이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요즘 또 읽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찬란한 그
빛 가운데 계신 그분 앞에 그 영광의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리고 그 막 덜덜덜 떨리기까지 한 그 경외심을 갖고, 물론 기쁨과 환희와 그 영광에 우리가 벅찬 감동이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그 앞의자에 다리를 걸쳐놓고 앉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카톡을 하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거는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그건 거만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태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습관이 되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요즘 목이 건조하거나 또 자주 이렇게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음료수도 가능하면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짜리 잔소리를 지금 모아서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말로만 배우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배웁니다. 나는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러지 말라. 그거는 100번 말해도 전혀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또 많은 형제님들이 감사에 참여하는데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또 감사를 한 분이 또 물론 감동이 되어서 길게 할 수는 있으시지만, 절제에 또 열매도 있으니까 또 짧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봉사조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만찬 집례는 50세 이상의 형제님들이 이렇게 담당을 하겠고요. 또 사회는 이제 50세 미만의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조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허겁지겁 오는 이런 건 안 되죠. 그죠? 주보를 통해서 3주 전에 이미 이렇게 알려지니까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를 보고 집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 봉사조이기 때문에 그 전체의 시간들을 다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다른 교파나 다른 데서는 주차 관리도 하죠. 직분이 맡으려면 주차 관리가 또 3년 이렇게 하는 게 또 필수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일 봉사조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적 집회로는 먼저 주일 강단 말씀이 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이제는 젊은 형제님들을 조금 더 자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다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잘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너무 흔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겨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 말씀을 위해서도 또 말씀을 전하게 될 형제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의 지혜로 또 공부하고 연구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래 봤고요. 하지만 그럴 수는 있다 할지라도 또 매끄럽게 말씀이 잘
기승전결해서 딱 강의하듯이 잘 끝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말씀 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수요 집회는 또 우리가 해온 대로 30분 간증과 말씀은 정해진 순서대로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순서들은 우리 김영규 형제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역에 있어서 바꿀 경우에는 김영규 형제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0분 자유교제가 있고요. 이 자유교제는 지금 이제 레위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레위기 강의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참으로 많습니다. 당분간은 레위기 강의를 쭉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것이 끝나면 형제님들이 자유롭게 30분 다 쓰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10분씩 세 분이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형제님들은 누구든지 수요 집회에 간증이나 말씀을 항상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끝나면 우리가 별도로 모이는 시간이 이 서울 생활에 참 힘들어서 그런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수요 집회에 모인 김에 기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 앞에 너무나도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 고쳐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화요일 날 기도하시는 자매인들이 뒤에서 웃으십니다. 형제님들의 기도가 자매님들의 화요 기도 모임보다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물론 교회 공적으로 또 큼지막한 그러한 기도들을 하시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형제님들이 기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형제님이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지나간 대로 족하고요. 또 새롭게 고쳐야 될 부분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요일날 자매님 기도회가 또 한 번씩 더해져서 참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젊은 자매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자매님들이 이제 일하시고 또 그러느라고 이제 참여를 못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젊은 자매님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왜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는지 분석하셔서 젊은 자매님들도 좀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왕이면 시간 되시는 형제님들 함께 참석하셔서 그래서 자매 기도회가 기도뿐만 아니라 자매님들이 뭔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으로 같이 또 젊은 자매님들이 참여하시면 말씀으로 같이 또 나누고 양육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의논하시고 또 형제님들도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자매님들만의 그러한 기도 모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인도하시는 그 형제님들의 관리와 그 감독 하에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일학교는 유초등부 학생들, 이렇게 초등부, 유아부 이렇게 있습니다. 교사들이 또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새로 김주찬 형제님과 김인혜 자매님 또 더해지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아진 만큼 또 교사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중고등부는 우리 주은이가 이제 6학년 졸업하고 중학생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청년 자매교사 또는 기혼 자매인들 중에서도 자매 교사가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회는 김기현 형제님과 이철 형제님이 하고 계셨는데 이철 형제님이 이제
이제 다른 주일학교와 또 집사의 일을 또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교사를 위해서 좀 자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 청년들이 또 그룹 리더들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룹 리더들이 교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청년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잘 리더할 수 있도록 이들이 또 잘 훈련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학교와 성경 주일날 오후 집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경 교재반은 매주 한 장씩 순서대로 이제 읽고 오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바퀴 다 돌아서 창세기부터 쭉 해서 민수기까지 벌써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 연육반은 매일매일 성경 일독표대로 이제 읽어 나간 중에서 일주일 동안에 읽었던 말씀을 같이 또 나누고 또 필요하면 이제 삶의 간증도 말씀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경 파노라마 반은 이제 김기 원장님이 인도하시는데 성경 기초반과 이제 장소를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외부 시설을 임대해서 파노라마 반을 운영을 할 거고요. 성경 기초반은 이제 강의 형태로 금년도에 40개 주제를 갖고 했는데 너무 그 양이 방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후 집회가 전체로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또 많기 때문에 40개는 무리인 것 같고요. 기초적인 30개 주제를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자유롭게 반을 선택하시되 다음 주에 한 주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인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충분히 교제를 나누셔서 어느 반에 들어가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제를 할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습니다. 목적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요. 대상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30, 40대 형제님들은 필참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웰컴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줌을 통해서 목요일 날 교제를 나누고 분기별로 한 번씩은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2월 1일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이번 전국 청년연합 캠프의 주제가 제자의 삶에 대한 그런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같이 교제 나누고 해서 이제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연중 계획은 빠른 속도로 여름 수양회가 참 좋았지만 또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꼭 그때 갈 이유가 없어져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봄 수양회는 1박 2일, 가을 수양회는 2박 3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짜에 관한 다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집회 형태로 다른 외부 형제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성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총동원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효과적인 것은 연속해서 우리가 금토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 이렇게는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봄, 가을로 1박 2일 일정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또래 모임이 이제 좀 아쉽고 또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절별로 하루씩 이렇게 또래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장년들 또래 모임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은 매주 청년회를 또 하기 때문에 또래 모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학생들을 또 이렇게 잘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그런 일들도 함께 동역을 해주시면 장년 성도님들이 또래 모임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1박 2일 하셔도 좋고요. 또 뭐 자유롭게
뭐 키즈룸 가셔도 좋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타 사항들은 이제 부모 교육,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들은 교사 훈련을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지런히 자기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요구가 있어요. 그건 바로 부모님들이 교육이 더 절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모님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또 구역 집회를 말씀드리면 또 부담을 엄청 가지시죠. 그래서 이제 뭐 의무가 아니라 또 몇 가정씩 또 인근에 있는 그 지역들 간에 꼭 금요일 날 저녁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토요일 날 뭐 낮 또는 토요일 날 저녁 또 어떤 특별 그런 뭐 야외 교제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구역 집회 또는 두세 몇 가정씩 모여서 함께하는 집회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참여는 의무입니다. 이거를 참여가 안 한다고 어떤 분은 그거 뭐 없애버리죠 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오셨는데, 그래도 이거 없애면 특별히 어느 한 분이 실족하신다 해서 이거를 계속 이제 이어나가기로 했고요. 큐티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또 짧은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 아멘이라고 하는 한 단어라도 꼭 방문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네.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가지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올리면 누가 카페에 글을 올렸구나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SNS, 인스타, 유튜브, 숏 끊으시고요. 우리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많은 형제님 자매님들이 올려놓은 그러한 묵상의 글들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교회 그런 프로그램과 또 교회 일정에 집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개인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에 거해야 되죠.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하나님의 집에서 집을 중심으로, 교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들을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다음에 개인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새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내년도에 어떤 또 새로운 일들이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또 잠실교회에 아주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무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 또 가보지 않은 그런 것들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남은 하루 잘 정리하시고 또 새해 첫날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